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랜 기다림을 깨치시고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공생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개인적인 사생애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이제 공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데, 여러분 뭐든지 이 처음이라는 거는 참 중요하죠. 처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첫 직장, 첫 월급, 첫사랑, 하여튼 처음은 항상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셔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뭐부터 하실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하고 싶은 또 하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셨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시작하시고 뭔가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를 뒤엎고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왜 하필 그 많은 일 중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걸까요?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등장을 이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이 시간 부사가 나타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일까요? 왜 성경은 그냥 해도 무방한데 이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문맥상으로 보면, 내용으로만 보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그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본인이 자라셨던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요단강으로 세례 받으러 찾아오신 그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나이가 언제쯤일까요?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30세가 되셨을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역사 속에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좀 더 일찍 등장하시지 않으셨지? 왜 30세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시고 이제서야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까?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은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나?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때 속에 감춰진 진리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늦게도 일찍 오시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때에 오세요. 하나님은 우연히 일을 진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뭔가 급하게 이렇게 갑자기 하는 일이 없어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당신의 때에 맞게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운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요, 언제나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당신의 때가 아니면 결코 행동하지 않으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도움을 요청받죠. 그런데 예수님의 때, 당신의 때가 아니면 절대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 요청을 거절하세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도움을 요청해도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도움을 거절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모든 사람들이 배척할 때 상황적으로 보면
안 좋아 보여요.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나아가야 될 때가 오면 그 상황 피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말리고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때 속에 감춰진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자, 예수님이 이때에 세례받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때는 언제예요? 먼저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눈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이 있기까지 사실은 그 앞에 선행된 일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있으려면 그 앞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고 자라는 열매는 없고, 그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질서도요, 하나님의 일도요, 그냥 무뚝대고 어떤 결과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순서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그 앞서서 행하시는 일은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영혼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먼저 우리 심령에 회개의 기도와 눈물이 쌓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불씨가 되어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쌓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회개의 눈물이 쌓여야 돼요. 오늘 이 강단이 정말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영혼들로 다시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 강단을 채우는, 이 예배당을 채우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와 눈물 없이는 절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들을 우리에게 쌓이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 과정을 견뎌낼 때야 비로소 주님의 사역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와 눈물 없이 그 일을 하려고 많이 합니까? 그냥 어서 빨리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만 해. 그 일을 왜 안 주시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이 때와 순서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으실까? 왜 내 삶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 그때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때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30세에 처음 등장하셨습니다. 왜 좀 더 일찍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요한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일찍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30세에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세상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30세가 될 때까지 뭐 하고 계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계셨어요.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손질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전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와 순서에 순종하셨죠. 그날 당신에게 주어진 일, 다시 말해서 톱질을 하고요, 나무를 다듬고요, 그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순종의 날들로 채워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주님도 그러셨듯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셨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시간과 마음의 훈련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쓰임 받기 전에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무려 25년을 기다리고 나서야 아이를 얻습니다. 그러나 때를 아는 신앙인은요, 초조하지도 조급해하지 않아요. 기다릴 때와 행동할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초조하고 다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나요?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늦으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오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종의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와 눈물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해결되지 않는 사업들, 또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순종의 날들로 채워가십시오. 기도를 채워가시고요, 눈물의 병에 눈물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편 126편 6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의 말씀 오늘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때를 기다리시고 이제 드디어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다고요? 세례를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례를 많이 받는데 세례 의식을 진행하잖아요. 여러분, 세례 의식은 무슨 의미죠? 여러분, 세례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의 상징으로 받는 것이 세례죠. 그래서 물로 내 죄가 씻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치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 들기도 감당하지 못해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세례를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 입장에서 당황스럽겠어요?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러시지?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히 세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지은 죄가 있거나 아니면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셔요? 바로 세례가 필요한, 다시 말해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과 인간들과 동일하게 되시기 위해서 세례 자리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다른 버전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을 1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죄인의 대표자가 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세례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심판주가 심판받는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례 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상황입니까? 왜? 그분이 왜?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세례 받으셔야 되죠? 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나의 자리로 오셔서 죄인의 대표자로, 인류의 대표자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당신의 첫 번째 사역을 세례받는 것으로 시작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죄 용서의 길이 없고요. 죄 용서의 길이 없으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세례받는 사람들의 줄에 서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당신이 왜 이 줄에 서 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이 줄에 서 있습니까? 왜 당신이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복종하셨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나요? 이제 우리가 좀 간편화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손으로 이제 물에 담궈서 이렇게 머리에 붓죠. 그러나 이건 어떤 상징이냐면 당신은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죠. 죄인인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는 씻겨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씻겨지고 올리죠. 너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너는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는요, 예수님의 세례를 함께 받은 거예요.
놀랍죠?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은 너도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도 죽었다. 우리는 안 죽었죠.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너도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세례 못 받은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머뭇거리고 계시고 고민하고 분이 계신다면 꼭 세례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힘이 있어요. 세례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그전에는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들,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찬양 가사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그 즐거움 버려집니까? 그 자랑 다 버려집니까? 그거 내 힘으로 안 끊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담배 맛이, 술 맛이 뚝 사라져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세상 사는 게 재밌었을까? 좋았을까? 이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수면제였는데 이제는 성경 읽는 거 세상에 제일 재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의 정신이 뭡니까? 나를 낮추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정신이죠. 내가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높아주시는 그 역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교회 안에든 교회 밖이든 항상 대접 못 받으면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나의 이 지위에 합당한 대접이요, 나의 존재에 대한 대접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나를 이렇게 왜 무시하냐고 화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 내가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느껴요.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죠. 나를 낮추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내가 오늘 예배 가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러 가야지, 내가 오늘 가서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신 분 계세요? 우리 모두 나 중심, 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이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사람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세요. 대접을 받아야 될 그분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신체 중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문이 열려. 16절 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는 건 어떤 단순한 이런 추상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렸다라는 말은 그전에는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 어떤 하늘입니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중간기가 있다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처음인 이 마태복음 사이에는 우리는 종이 한 장이지만 시간적으로는 400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하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시대.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닫힌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게 어디서 결정돼요? 땅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도대체 뭐가 하늘 문을 여는 거죠? 뭐가 하늘 문을 잠그는 거죠? 이 19절인데 그 앞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 천국 열쇠가 뭔지 설명하세요. 읽으면 압니다. 읽으면 뭔지 바로 알아요. 외워도 되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천국 열쇠예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 하늘 문은 천국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려지게 하신 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흥분했어요. 자, 침착하게 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하늘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열쇠는 네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열어야지. 네가 열어야지. 부흥을 외치면서도 부흥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열쇠는 손에 쥐고 있으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왜 문이 안 열립니까? 그 문을 열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 문을 열쇠로 열고 오늘 우리 주변에 하늘 문이 닫힌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공고하고 외롭고 힘들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 누가 그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누가 그 하늘 길을 열어야 됩니까? 바로 그 열쇠를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어요. 이 시대의 부흥의 문을, 하늘 문을 여는 우리 모두 하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은 뭡니까?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이 말씀 위에 서 계셨어요.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 죄의 무게를 지고 홀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마지막 십자가의 그 순간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마치 하나님이 등 돌리시고 외면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붙잡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내 안에 그 애통하는 기도가 나올 때에도 예수님을 붙잡았던 건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배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복.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음성 듣고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시기까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요,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열린 자리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늘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린 하늘문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